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바로 이어 나오는 진주를 사는 장사 비유와 쌍둥이 비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두 비유는 쌍둥이가 아니죠.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은 똑같은 분석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두 비유는 예수님께서 차례로 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모아서 기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대부분의 교회나 설교자들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즉 돈과 보물을 땅에 감춰두는 경우가 흔하였다. 그러다가 보물을 감춰둔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밭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숨겨진 세상을 샀다는 뜻이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그 밭은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즉 이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화는 은밀한 장소나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보물 같은 귀중한 것은 있을 리 없다고 여기는 평범한 밭,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줄 오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이해하듯이 그리스도 재림 이후 이루어진 평화와 공의의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밭을 일구다 암석에 전기가 부딪힐 때 에이, 이 망할 놈의 돌 하면서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역경과 좌절은 돌덩이 같이 단단해 보이지만 달리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전기가 부딪히는 운명의 딱딱한 덩어리,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번민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입니다. 라고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대개의 경우 화불단행이라는 고사가 말하듯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겹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 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암초 앞에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암초 밑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신도 신학자인 자크 엘윌은 세상을 피하여 천국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란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서 제거해서는 안 되며 누룩을 반죽해서 제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천국으로 개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꾼은 그 땅을 최선을 다하여 개간해 가야 합니다. 보물은 바로 그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발견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품위를 유지하며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해하는 대부분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이나 대가의 강조점을 두는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개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블룸버그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고귀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불트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결단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튜빙겐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에버하르트 융겔은 그건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밭 가는 자가 발견한 보물과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밭 가는 자가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파는 모습이 훌륭해 보여 그것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밭 가는 자의 대가나 희생을 강조하면 자칫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밭 가는 자의 희생이나 대가에 있지 않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에 있습니다. 자크 엘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반응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화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얻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 곧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진 보화인 인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뿐임을 알게 된다고 엘윌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농부의 전 재산을 팔아도 보화를 사기에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 밭을 사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밭에 숨겨진 보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 가는 자의 희생과 대가는 보화를 얻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이나 대가나 공로나
선행은 절대 그것과 견주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밭주인은 소장농에게 밭을 사라고 강요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한 것은 순전히 밭을 갈았던 소장농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죠. 보아에 비하면 농부의 희생과 대가가 별 볼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선행과 공로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결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라는 조건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그건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존 팀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자신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 나라에서 유지했던 삶의 자세와 우선순위와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어 재조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 전체를 팔기 위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발견은 삶을 완전히 뒤엎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완벽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가 발견한 보화, 곧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은 변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숨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삶에 붙어 있는 부차적인 종교적 활동으로 여긴다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더 편안히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무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며 살아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틸리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크 엘웰은 일부 교회의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교회는 계속해서 지옥과 영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다가갑니다. 소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자신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지옥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산 지하철 안에서도,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특별한 색깔의 양복을 맞춰 입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글귀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분들을 볼 수 있고 전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며 모욕적인 전도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심판에 관한 설교는 성령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심판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옥과 영벌을 전하는 것은 파괴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요청일 수 없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용할 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지 저주나 심판이나 정죄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보물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